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4장 오늘 특강을 하겠는데요. 지난주 4장에서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내용별로 크게 나눠보면은 하나님의 그 긍휼의 증폭에 이어서 사람의 범죄의 증폭에 대해서 그렇게 나눠봤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우리가 4장을 나눌 때 죄의 증폭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증폭된다는 이런 내용이 4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인의 죄와 람에게 죄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그 죄의 증폭과 하나님의 긍휼의 그 증폭 그것에 초점을 두면서도 중요한 4장의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4장은 죄의 증폭과 하나님의 긍휼보다도 또 한 가지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제사. 4장 2절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8절 내용,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살인하게 된 동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사라는 겁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고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했습니다. 양의 첫 새끼는 바로 가장 처음 난 것, 그리고 우두머리 이런 뜻도 있지만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름도 무엇입니까? 가장 살찌고 아름다운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농수산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제사를 하나는 받고 하나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봅니다. 중심 중에서도 무엇을 보느냐? 참 신앙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것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느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으로 드리느냐,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죽옷을. 그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바로 동물의 피를 흘렸고 동물의 가장 아름다운 기름을 입다는 뜻이고, 피와 기름과 또 동물 그 가죽 가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가인도 이렇게 아벨처럼 피 흘림이 있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해신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신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가인은 그것이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의 것은 안 받았고 아벨 것은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제사라는 것에 중요한 것이 4장 26절에 또 내용이 있어요. 셋을 낳았어요.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가 잉태하여서 아벨 대신에 셋을 낳았어요. 셋을 낳고 그 셋을 통하여서 에노스란 자를 낳습니다. 이 에노스로부터 이제 여호와란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내용은 바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경배를 드렸다, 이런 의미를 봅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그때서 비로소 여호와께서 예배를 드렸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학자들은 대다수가 조금 이거보다는 모세 때에 이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내용이 출애굽기 3장 이하
3장 13절인가요? 그때 이하, 그리고 6장 3절 그 정도. 거기서 이제 모세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런 쪽으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창세기 4장에서는 죄 증폭과 하나님의 긍휼의 증폭에 있어서 이렇게 제사에 대한 큰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참신함과 순종을 보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아벨의 것은 이렇게 연락한 이유가 있는데, 그럼 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냐? 그것 또한 알아봐야 되겠죠. 가인의 제사는 바로 첫 번째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땅의 소산물은 바로 육의 근본을 얘기합니다. 육의 근본. 그리고 피 없는 제물을 드렸다. 피 없는 제물. 그리고 피의 공로가 없으므로 자기의 의지로 드린 거예요. 자기의 의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순종보다는, 참신함보다는 자기의 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가인이 또 이 모습이 또 하나 자기의 의를 드렸다는 이 모습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내용이 4장에 또 납니다. 4장 17절을 보십시오. 4장 17절에서 가인은 자기의 죄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에서 성을 썼습니다. 성을 썼어요. 그리고 성을 써서 그 성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성 이름을 했어요. 이런 내용이 4장 17절에 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기 의예요. 자기 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순종하고 참신함을 갖는 이런 모습보다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자기의 공포를 가리고, 아담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자기가 죄를 졌을 때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나뭇잎을 엮어서 이것을 치라고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걸로는 죄가 가려질 뿐 사라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에게 그 죄의 표본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가인은 그렇지 않고 땅의 소산물로 드렸고 피 없는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피 없는 이 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의로 이렇게 죄를 드렸다는 건데, 또 가인이 그거보다 또 자기의 교만까지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17절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건 완전 자기 교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의도 지나치게 드러내고, 또한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역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어찌 자기의 그 죄를 가리우려고, 공포심을 없애려고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을 뜻하는, 인간관계를 단절을 뜻하는 성을 썼어요. 도시. 문화를 형성하기 발전한 내용이 이렇게 사정에서 나온다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바로 도시의 발전을 이루는데 그 성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썼고 완전히 차단된 생활을 하려고 그랬어요. 차단된. 하나님과 단절을 하려고. 이웃과 이웃과의 이 교제를 단절시키고 오직 자기가 자기 의로 하나를 형성해야겠다. 이런 자기의 교만을 또한 에녹이 드러낸 이런 모습이 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4장의 내용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참신함과 순종의 모습을 원하신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신함과 순종의 모습을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은 다릅니다. 두려운 것은 공포심. 하나님이 공포스러운 존재 아니겠죠. 두려운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공회하며 경외하며 높여드리고 이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는 추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모습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습이 그것을 자꾸 닮아가려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순종의 자세입니다. 참신앙의 자세입니다. 4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로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제사라는 건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바라시는지 이것을 점점 더 알아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성을 쌓고 쉽게 말해서 오늘날 혼자만의 자기의 울타리를 쌓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안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좋죠. 그러나 그게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첫째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럼 자기 혼자만의 신앙을 갖겠다는 건 이건 참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 순종한 또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볼 때 너무 중요한 이런 내용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우리 의로 우리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이것은 참신앙의 모습도 아니고 이것은 불신앙이고 불순종이며 나아가서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에녹처럼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참된 모습인지 가슴속 깊이 통찰하시고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참신앙의 자세, 순종의 자세를 갖는